네,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첫날 아침인데요. 채널명을 그냥 제 마음대로 가책남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책임지는 남자 해가지고 뭐 제 나름대로 혼자 해봤는데 이상하면 바꿀게요.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딩 지저스를 하면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당장의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창세기 파트를 4장씩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눈으로 읽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눈으로 읽어볼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고요. 뭐 10분,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것 같은데요. 4장인데도 여러분. 근데 의미를 기억하면서 읽으려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다는 활동 자체가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익숙치 않다면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건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지게, 그러니까 설교 강단을 통해 듣게 하시고, 본인의 말씀이 뭐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듣는 컨텐츠였을 확률이 높아요. 문맹률이 높았을 거니까. 근데 이제 구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하튼 분명히 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만 듣는다라는 활동은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는 제2 녹음본을 들을 때는 뭐 그냥 흘러가듯 좀 들어도 되는데, 성경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스윗 모닝, 부활한 스윗 모닝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될 거냐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 스윗 모닝 컨텐츠를 너무 길지 않게 한 7분에서 한 8분 내외로 나눌 거고요. 1에서 4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 전체 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짧게 한 1, 2분 내로 요약 설명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한 장의 내용을 좀 뽑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점까지 좀 도출해 보면 좋겠고, 금요일까지는 영상이 올라가고요. 토요일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큐티 자료를 전주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 받으신 큐티 자료는 토요일날 활용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쓰시면 되고요. 토요일날 큐티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큐티 집을 드리는 것이니 버리지 마시고, PDF 파일도 제가 리더들 통해서 드렸을 테니까 난 태블릿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하루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큐티 하고요, 일주일에 5일은 스윗 모닝 들으시고,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시고 하면서 그냥 올 한 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좀 길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일단은 1에서 4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장과 2장은 주된 관심사를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1장이 전지 창조에 관한 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2장에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전달드리는 건 아무래도 신학적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은혜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이 아기였던 시절은 뭐 본문을 통해 추론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느 정도 성인의 모습을 짓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정하에 저는 출발을 해보면,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정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와, 이걸 내가 누려도 된다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이게 정말로 내 거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에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의 지성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탁월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담의 감정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쉽게 구부러졌을 거고 아담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를 때가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공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쉽게 구부러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도 못할 때가 많다면 아담은 정반대로 아마도 의인 그가 죄를 알기 이전의 상태에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거예요. 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반을 했던 분들은 저에게 이 얘기를 아마 자세히 들었을 텐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첼렘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동상에도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동상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이해가 좀 담겨 있는 단어였냐면 그 사람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 두 명의 인류를 모든 피조물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나름대로 경외감을 가지고 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권을 대신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서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름을 짓게 하시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권한과 권위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3장에 가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타락의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타락의 과정을 오늘은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타락의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요 타락할 때 보면 일단은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걸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결핍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풍성을 못 보게 하고 뭐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결핍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 모두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하나는 먹지 말라 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다. 그러니까 결핍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하와의 시선이. 자, 그런데 뱀이 그 다음에 던지는 말이 뭐냐면 너희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뱀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뱀이 아니야 나를 섬겨 내 말을 들어 라고 했다면 하와도 훨씬 더 쉽게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냐면 이런 식인 거죠. 둘 중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 바로 앞절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선악과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면 죽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 준 거야. 기억해야 돼. 이건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 먹으면 죽고 만지면 안 되는 나무라는 하나님의 판단과 아니야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판단 중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이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는 죄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주인이 돼서 판단해 예요. 네가 주권자로서 활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 형태는 이와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죄를 짓는 과정도 보면 여러분의 결핍에 집중할 것이고 여러분의 결핍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죄가 오늘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안목을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약속을 붙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셨죠. 그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누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죄를 물리쳐내고 이겨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청년들이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저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이 첫날,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